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낭송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누누이 얘기하듯이 설교는 의사가 칼을 들고 수술하는 메스를 들고 배를 따겨서 그 속에 있는 암덩어리를 끄집어내는 거다 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잊어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아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얘기로 아멘이 아닌 인간이 고통스러울 수 있는 복음이 들려져야지만 인간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은 인간하고는 여전히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불렀지만 우리가 헌상송을 해도 그 헌상송을 부르는 시간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드려지길 원할 겁니다. 모든 걸 주께 드리길 원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조금만 벗어나면 일주일 내내 절대로 주께 드릴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칼빈 주석 이번에 12절 그 부분에 가니까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주석 안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풍성한 것을 쏟아주고 오른만 아무 말씀 안 하시면은 인간은 상상 속에 축복이 남아있어서 전혀 그것과 관계없이 인생을 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하나님이 떠나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법궤를 받을 때 그들이 앉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듯이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착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가능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게 불가능하지 않았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일이 없었습니다. 우린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해서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한교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해서 3,000명, 5,000명, 특히 목회자들이 신학 공부할 때는 자기가 하면 금방 부흥될 것 같이 그래서 개척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착각을 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개척하고 난 다음에 절대로 제대로 사람이 늘지 않을 거라는 걸 믿었습니다. 왠지 압니까? 철저하게 복음 중심으로 가면 사람은 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인들의 영은 살아날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내가 무엇을 많이 노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더라도 내 심령이 하나님께 바라다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우리 예한교회 안에 살아남기를 소원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리 잡혀진다면 우리의 예한교회 교인들은 예한교회 교인과 관계없이 영원히 살아날 것. 하는 행동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의식이 없는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의식할 수 있게끔 조금씩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살려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인간은 변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변할 수 없는 것을 변하게 하신다는 것은 믿습니다. 그러나 언제 그렇게 변할지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가도록 그 성격이 안 변하는 거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변하게 하면 변할까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쓰리로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위로의 말씀을 쭉 하고 난 다음에 도마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번 주 6절에 가면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6절에 아버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오늘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3년을 넘게 예수님과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마만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오늘 8절에 빌립이 또
재차 또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났는데도 빌립은 또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를 봤는데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잣대가 얼마나 사악한 짓인지 압니까? 성령께서 드러내 보여주셔서 그래서 예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인하지 못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습니까? 믿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인 못하게 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구별 때에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의식의 세계에서 온다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체로 그것을 믿을 수 있다고 상상하지도 마시고 절대로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존재 가치가 안 됩니다. 우리는 우둔하고 사악해서 저는 항상 하나님을 부인하는 편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보름을 못 견딥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날마다 은혜 안 주시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바깥으로 밀려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아무 감각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화가 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없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부인하고 인생을 사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작은 십자가를 지기를 소원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려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달게 받고 어렵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병이 오면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언급을 하십시오. 그러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무 많은 거짓을 하지 말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유언을 주셨습니다. 1절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유언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남겨두고 절대로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하고 있지 않다고 의식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하고 하신 그분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정 때문에 우리가 사고하는 사고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깨달아서 전하는 것 때문에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나와 관계없이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길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특기려 모퉁이의 작은 벽돌 한 장 한 장이 되어져서 머리이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오늘 이 자리에 그분만이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누구도 존경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이해한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만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만 저와 여러분의 근원이요 생명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인생 속에서 있어지는 일이 진리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학식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판단하려고 듭니다. 얼마나 어림칙한 신자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학문도 진리를 아는데 이만큼도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보십시오. 진리를 알아낼 수 있게 참 진리는 성령께서 성경을 공부한 본바탕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공부를 하고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했으니까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걸 깨달아서 말씀을 증거할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7년을 공부했으니까 얼마나 어렵게 살았으니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복음을 증가합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직접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체계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는 그 빌립이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그 빌립이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린 빌립보다 더 못합니다. 우린 빌립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빌립이 그 처절하게 예수님 앞에 놔두고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말할 수 없는 그 심령 상태가 그게 빌립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무엇이 염려되십니까? 찬송은 열심히 부르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김성수 목사님의 집으로 가자를 열심히 제가 좋아하고 부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고 살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간지는 모르고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집으로 가자. 소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땅을 사는 나는 여럿이 내 뒤를 보면 전혀 집으로 가지고 싶은 제 마음이 없는 제 모습을 바라다봅니다. 그 바라다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존재가 이렇게 사악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고통이었만 가능하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없어야지 이 말씀이 받아들여져요. 그럼 우리 두 주를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 겸해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지 말라고요? 아닙니다. 예수를 먼저 믿고 예수를 따라가면 세상은 덤으로 오는 겁니다. 세상 살이면 덤으로 사는 거지, 세상이 주체가 되어지면 예수의 복음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인식하는 체계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되는 인간이 자기의 인식 체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해서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부실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심각해진 겁니다. 한국 교회가 그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올바르지 않으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병이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체가 내가 안 되면 병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 한국 교회가 얼마나 무식합니까? 목사들이 또아리 틀고 앉아서 작정 헌금을 시키질 않나?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고 성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을 그런 줄 알고 따라갑니다. 너무 답답하죠? 그런데 성도들이 잘못이겠습니까? 성도들은 어린 양입니다. 거짓교사가 난무하다고 분명히 성경이 나와 있는데 제가 거짓교사인지 누가 거짓교사인지를 밝히 드러내려고 생각들도 안 하고 목사라면 다 따라가서 어디서 공부하고 어디서 뭘 했는지 출처도 모르는 사람한테 목사라 해서 온통 집안에는 돈 다 뜯기고 스트레스 있는 데로 받아서 우울증이 걸리고. 왜 그럽니까? 예수를 관심 없기 때문에. 예수를 바로 믿으려고 들면, 예수가 나와 함께하면 그런 데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은 귀에 담아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빠르게 아주 잘 조련되어서 아주 육가 원칙에 의해서 잘 설명을 하면 그건 복음이라고 듣습니다. 그러나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그러면 칼 들고 덤벼들라.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없다고 믿습니다. 예수 믿게 해서 은혜로 믿게 하는 사람은 있는데 스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이 목사가 성경을 보고 잘 해석해서 은혜를 받아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쓰고자 할 때만 그때 쓰임받는 것이지 주체가 될 수가 없다. 주체는 성령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믿으라고. 믿지 않으니까 믿으라고 그러지. 믿었으면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믿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제가 저는 제가 믿고 있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신학 초기에 6개월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뭔지 모릅니다. 저 같은 게 무슨 목회를 하냐.
영혼 다 죽이지 않냐고. 그래서 버팅기고 하다가 6개월 후에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전혀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 것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제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인간의 일을 하고도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고 있었으면서도, 그리고 믿고 있다고 착각한 저를 전 하나님을 믿지 않은 나의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차를 끌고 홍천서 속초를 내려가면서 1시간 반을 가면서 12시 반에 내려가면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울었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포장길을 10분 넘게 내려오는 산길을 내려오면서 덜컹덜컹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을 달게 받겠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이제 40년 동안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그 길을 한참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국계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외국 선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동기가 외국에 가 있지만 한 푼도 보내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계 교인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불쌍하게 11조 내고 봉사하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길 정도로 남편을 놔두고 수없이 가서 봉사하는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까무러치. 그런데 신앙을 공부하고 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을 도울 수도 없습니다. 제가 요즘 일하러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 그들에게 내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하게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나하고 볼 일 없지 않습니다. 전 미친 인간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욕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다면 내가 미친 듯이 얘기합니다. 소리소리 지르면서 정말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하고 대묻습니다. 저는 목사인 저도 매일 물어봐도 제가 아니요,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다 하는 내 모습이 더 많은데, 앞에 계신 분은 정말 예수를 믿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면 당신의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한교회 교인들은 절망 속에서 희망적인 부정에서 긍정을 받아들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속은 절망 같죠.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주셔서 그 은혜의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에 감사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셔야 됩니다. 까무러칠 정도로 절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사고는 다 잘못됐어. 내가 인식하는 책은 다 부정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지나봐야지 합니다. 지나봐야지. 그래야지 성령께서 날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감사하시는 겁니다. 그때 바로 앞날을 인지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예한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감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함께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아닙니까? 그래 지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부가 예수가 되어지지 않으면 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재차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동안 예수님이 해온 행한 일을 보고 믿으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맞이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아무리 쏟아부어도 저들이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앞으로 행하는 일,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절하게 나약한 인간이 보기에는 나약한 존재로 십자가에 달리시죠. 힘이 하나도 없는 존재로. 그러나 누구보다도 강한 승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우리가 보기에는 항상 좋은 것이 되어야지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절할 정도로 나약한 모습,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이 와야 될 줄 알았죠.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핍박을 받고도
다 순교했습니다. 12제자가 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사도들까지도 순교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누르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힘드시죠.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쟁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밀어내는 대로 흘러가고 밀어내는 대로 부딪히는 것 같겠지만, 우리 인식체계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우리와 관계없이 성령께서 밀어서 저와 여러분을 배에 태워서 그 물결과 관계없이 곧게 주님의 나라에까지 입성하는 그날까지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희망을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께로 갑니다. 희망을 주고 가십니다. 제자들이 전혀 믿고 있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변화는 어마어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줄줄줄 읽는다 해서 공부를 많이 한다 해서 깨닫지 않습니다. 그러나 읽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깨닫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그 시간에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상기하게 해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깨달아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공부를 해서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사악한 짓입니다. 공부를 해서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 알아낼 수 없습니다. 알게 하셨을 때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100%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하셔서 이만큼 알게 하십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들을 주님께서는 해놓고 가셨습니다. 어찌 주님이 제가 어제 빵집에 앉아서 빵집 사장한테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일하러 오는 아줌마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일하시는데 교회를 다니셨는데 처녀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더라고요.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다니는데 지금 감리교회를 다니는데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왜 이 집에다가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한마디도 안 하는지 아냐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들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제가 무시하듯이 얘기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장님 절대로 무시한 거 아닙니다. 관심도 없고 지금 빨리 만두 말아서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세상을 섬기지 않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목사가 됐는데 그런데도 세상을 섬기고 삽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이 너무 버겁습니다. 내 스스로가 세상을 섬기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려고 목사가 됐는데도 나하고 관계없습니다. 나하고 관계없습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걸 받아들일 수 없고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전 세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에 계신 분도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몇 마디를 물어보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야 하는 게 교회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앞에 계신 분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교회라고만 전부 믿지 말고 내가 깨달아서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무의식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전 성령이 지금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을 이끌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전혀 변하는 것 같지 않고 지금은 전혀 주님을 믿는 것 같지 않지만 내 인식체계가 그렇지만 그거와 관계없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전 그게 은혜라고 믿습니다. 내 의식체계로 무엇을 해갖고 간다면 이거는 불행입니다. 우리 사악하고 타락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 그것을 끌고 갈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끌고 가게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무덤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와 관계없이 인식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조금씩 다가게 하시는 그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당연히 노력은 해야 되죠. 그러나 그 노력을 통해서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노력해서 되어진다고 믿는 것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걸 믿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성령께서 하실 때까지, 그 영혼을 구원하실 때까지 무지히 기도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처절할 정도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섬기는 것입니다. 왜 교회 빨리 안 나? 나랑 교회에 같이 안 다녀? 그건 사악한 짓입니다. 내가 깨달았습니까? 내가 했습니까?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었으면서 난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으니까 왜 예수를 안 믿냐고? 예수 믿을 수 없는 인간에게 뭘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단지 믿게 하려면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조용히 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한 가지라도 불쌍히 여기고, 제 영혼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에 불쌍히 여기고, 왜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저녁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똑같은 돈을 지불하시겠습니까? 아침에 온 사람들은 예수님 품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늦게 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하게 힘들게 세상을 살았습니까? 주님은 늦게 오나 처음에 오나 동일하게 값을 쳐주십니다. 그것은 먼저 오는 곳이 낫지 늦게 오는 것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늦게 오는 그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막 욕을 하면 그 인식체가 부실한 인간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떠드는 건데, 그걸 부인해서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개가 짖나 보다 하고 넘어가야죠. 교회는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교회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엉뚱한 짓 하는 겁니다. 교회가 뭔지 모릅니다. 교회 주체가 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자기가 주인인 척합니다.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면 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2,000명 3,000명 되면 하나님께서 복 줬다고요? 전 목사한테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왠지 압니까? 목사가 좋은 책 끌고 좋은 집에서 교만해지고 얼마나 부하게 삽니까?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었는데 목사는 머리 둘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에게 엄청난 돈을 물려주고 엉뚱한 짓을 하지 않습니까? 없으면, 저처럼 없으면 이사 갈 때도 편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가져갈 게 없는데 제가 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가진 게 많으면 놓고 갈 수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놀 수 있어서 놓고, 내가 떠날 수 있어서 떠나고 그러지 않아요. 주님께서 떠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제가 요즘 일을 무식할 정도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돈 몇 푼 벌겠다고 잘못 뛰들어서 무료 봉사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주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너는 아무것도 너가 판단하고 너가 해봤자 넌 세상적일 수밖에 없다. 나를 위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병을 주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은혜가 떠나지 않기를 소원하시고, 여러분, 먹고 사는 게 불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암이 걸렸을 때 웃을 수 있도록 내 심령이 웃고 주님 앞에 갈 수 있구나, 희망적이기를 소원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불가능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길, 여러분들의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죽으면 천국입니다. 이 땅을 떠나고 싶으셔야 됩니다. 집으로 가자.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매일 흥얼흥얼댑니다. 근데 막상 죽으려면 안 가고 싶죠. 근데 죽기 전까지는, 내가 죽어보지 못해서 죽기 전까지는 가고 싶습니다. 지금 10년. 보름 지나서 또 틀려지겠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베드로, 그의 그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인간은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세 번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베드로를 인정하신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를 받았는데 며칠 있다 변한 저 사람 보고 손가락질 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은혜고 변한 건 변한 겁니다.
은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계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도 역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합니다. 자꾸 예수를 멀리하게 합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느냐. 예수님은 한 번도 스스로 한다고 얘기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임지 능력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깊숙한 심령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발동해서 하셨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주의를 하루 알아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내가 오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못 올 때 알아도 내가 오고 싶고 안 오고 싶고 결정할 수 있게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알았다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고 우리를 안 오면 큰일 나게 합니까? 주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키는 개념이 아닙니다. 나를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내 온몸이 반응하며 이곳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얻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살다가 그나마 교회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아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이 쉬는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 내 육신을 안식하는 날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인정하고 피조물이 조물주가 누군지를 인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여져서 같이 친교하고, 그래서 교회가 움직일 때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저번 주 속초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너무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너무 자유스러워야 됩니다. 내어져 싶게 안 합니다. 예수님께 국한되고 예수님께 구속시키는 그 십자가는 이 땅에서 분명 자유합니다. 이 땅 것이 절대로 남부에서 우리를 가둬둘 수 없습니다. 돈 안 벌고 많습니다. 그게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산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산에서 나는 것도 뜯어먹고 삽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살기 싫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추운 거 싫으니까 불때에서 돈이 잤습니다. 지금 쪽방에서 돌 한 번 못 대고 연탄이 없어서 얼어 죽는 노인네들이 있습니다. 그럼 겨울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춥게 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보지 않으셨습니까? 옷 다 껴입고 끼고 달달달달 떨더라도 하룻밤 지내고 나면 돌아다니면 낮에 추운데도 걸어다닐 수 있습니다. 밤보다 덜 추우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해고 우리가 무엇인가 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오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내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셨습니다.